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유다 왕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왕들을 위해 애가를 만들어 부르게 하십니다. 애가는 본래 죽은 자들을 기리기 위해 슬픔을 기리는 노래로 이 애가를 통해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담아 이스라엘 왕들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운명을 그들의 어머니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는 암사자와 포도나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방백들의 실패와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9절에서는 왕들의 어머니가 암사자로, 또한 그녀의 아들들이 새끼 사자로 상징됩니다. 3절에서 암사자가 새끼를 하나 키우는데 그 새끼 하나가 젊은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삼킬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젊은 사자가 강력하고 용감한 사자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지는데, 이 젊은 사자가 사람까지 잡아먹었다라는 이 표현은 탐욕과 잔인성과 포악함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마치 유다의 왕들이 부여된 권력으로 사자의 모습과 같이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한 것을 빗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 이 화려해 보이는 이 젊은 사자의 영화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깨어 애굽 땅으로 끌고 갑니다. 새로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젊은 사자가 민족들에 사로잡혀 포로의 몸이 되어 애굽으로 끌려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혀 애굽으로 끌려간 유다 왕은 역사적으로 여호아하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주전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롯느그에 의하여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하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의 통치는 유다를 간주하는 애굽의 간섭으로 인해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의 왕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유다 왕의 모습을 애가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잡혀간 젊은 사자가 돌아올 수 없게 되자 이 어머니 남사자는 또 다른 하나의 젊은 사자를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 젊은 사자도 첫 번째처럼 힘이 세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는 궁건들을 부수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으르렁대는 소리와 또한 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두 즐겁할 만큼 강한 통치의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젊은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또한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 사자와 같이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를 치려고 민족들이 사방에서 몰려왔고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가봐 갈고리에 깨어 우리에 넣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젊은 사자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역사적으로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와긴을 의미하거나 또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중에 한 명이라 여겨집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를 통한 왕의 몰락에 또한 유대 백성의 몰락을 슬픔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부터는 비유가 암사자, 젊은 사자로부터 포도나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미는 이제 사자가 아니라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물이 많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가지가 무성하고 물가에 심긴 포도원의 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인 다윗 왕조의 계열로 여러 명의 건장한 왕들이 그 민족 가운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에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강한 통치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지들은 튼튼해서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지 가운데 하나의 굵은 가지가 높은 가지로 솟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큰 키와 많은 가지 덕분에 멀리서도 잘 보였다라고 1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상징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줄 만큼 뛰어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또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오로지 크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자기를 내세우는 오만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다 왕들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강한 가지마저 불에 타게 됩니다. 마지막 유다 왕인 시드기야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왕조가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때 물가에 심겨졌던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굵은 가지로 성장했던 포도나무가 이제 광야 메마른 땅에 심겨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불이 강한 가지를 태워버리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열매를 태운다라고 묘사합니다. 즉 가지로 상징되고 있는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나타나는 백성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에 다윗 왕조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몰락이 결국 그 왕들의 몰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나무는 기름진 고향 땅에서 뿌리째 뽑혀 척박한 이방 땅으로 옮겨집니다. 뿌리가 뽑히고 열매가 마르고 가지가 다 찢긴 포도나무가 광야에 심겨졌으면 그 자체로 멸망과 유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광야에 옮겨진 이 포도나무가 다시 싹을 나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19장 말씀의 핵심은 내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봤듯이 어머니에 대한 서술이 자식과의 관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의 대답이 10절 이후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결국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하나님의 현현을 통한 심판에 의해 결국 불태워지고 멸망받고 심판받게 됩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오만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탐욕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인해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가를 부르며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되지 말고 여호아스나 시드기야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길을 걸어 우리는 패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간섭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간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다시금 그 백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취해야 되는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 왕들이 취했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탐욕과 오만함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직 생명의 길이요 오직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슬픈 노래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널리 울려 퍼지는 기쁜 노래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